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고 복음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인간 자체로 선한 것을 기대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오염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어떤 복음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 번 좀 묵상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묵상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해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을 하며 이 해당이라는 것을 짓고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해당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여서 각각 곳곳에 해당을 지었는데요. 이스라엘에도 이 해당을 지어서 안식일마다 이 성전에 가지 못하는 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해당에 모여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그리고 예언서를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3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부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3부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해당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그 읽었던 말씀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해당장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주 이게 뭐 허리 자체가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해당에서는 남자가 앞쪽에, 여인은 뒤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행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도 아마도 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여인을 이렇게 불러 이르시죠. 12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놓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석방하다, 풀어놓다, 내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매인자를 풀었다, 해방시켰다라는 의미가 더 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해당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이었죠. 여러분, 안식일 날 해당에서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날 모였어요. 안식일 날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날 모였다고 하면 별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 날 모였으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 안식일 날 해당에 가려면 걸음수를 세야 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약 910m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해당은 1km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리를 계산 잘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병을 고치셔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해당장이죠.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해당장은요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나요? 자신의 분을 무리에게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선동하려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따져본들 예수님은 지금 무리에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이니까 싸울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 해당장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뭘 말하고 있냐면 주중에 6일 동안 날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면 불을 안 끄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거리도 계산했고요. 오늘 나와 있지만 소와 나귀를 이렇게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그게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일했던 그들인데 6일 동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치느냐는 것이죠.
이 해당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8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하루 지나서 고친들 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뭐 그게 없죠. 하루 정도 더 고통을 받는 것도 마땅한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해당장,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오늘 고치느냐고 말하는 해당장과 그 무리를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해당장과 그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외식하다라는 이 의미는 위선자, 해석하는 자, 설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연기자, 배우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이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는 배우들에게 했으니까 나쁜 말은 아닌데 예수님은 이 외식한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적에게 일에 있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에게 분명히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참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자꾸 이제 우리는 뭐 찬양도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예배죠. 그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사람의 교만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득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 날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뭐하고 있냐면 보이는 종교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지금 해당에 모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안 와야죠. 아예. 그냥 막 쉬든지 그냥 가만 그 자리에 있든지 숨만 쉬고 있어야지.
물론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우리의 예배와는 또 달라요. 지금 우리와는 또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라고 또 이렇게 자꾸 겹쳐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구약의 예배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말씀 쭉 읽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고 찬송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와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해당장과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종교심, 의를 자꾸만 뭐하고 있어요?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을 만한 일인가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외식이라고. 안식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려 하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뭐 하는 겁니까?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날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날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까요? 이것을 정말 오해했죠. 안식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죄인들의 노동을 금하여 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성경에 보시면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주기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 말씀을 듣고는 1차적으로 생각해서 안식일 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죠. 근데 그 안식하시는 날 하나님이 진짜 쉬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지금 이제 비가 오늘 밤부터 해서 3일 동안 엄청나게 온다고 지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엄청 더운 날씨 속에 이제 폭우가 이제 내린다고 하죠. 우리는 자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놓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이제 거리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도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서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 숨쉬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는 계속 누리니까 모르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1초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하려고 안식일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무엇하라고요? 노동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라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 뭐 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니하냐라는 것은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죠. 안식일 날 소나 나귀는 먹이려고 물을 떠먹이면서 풀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려주는데 이 사단에게 매였던 이 여인을 고치는 이 일, 하나님의 일에 왜 반대하느냐라는 것이죠. 해당장은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안식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면 해당장과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자꾸 우리는 이제 뭐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뭐 우리 인간이나 좀 더 나은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소나 나귀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치신 것이죠. 해당장은 이 여인이 사단의 매인자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라고 그들은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안식일 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언약의 딸입니다. 언약의 딸. 지금 해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했는데 그 정죄한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딸, 언약의 딸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자, 비유의 말씀은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된 것. 여기에 집중하죠.
또 아주 작은 분량의 누룩이 가루 서말이라는 큰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 것. 그래서 이것을 성장이나 변화나 발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결국은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게 한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필 겨자씨나 누룩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겨자씨만 하더라도 아주 작은 씨죠.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아요. 완전히 이렇게 씨 중에서는 거의 작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비율로 따지면 씨가 조금만 더 커도 더 큰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겨자씨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룩은 더하죠. 여러분,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세우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죠. 그게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룩이라는 것 자체는 부패를 상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루에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드는 것은 여자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누룩이라는 것은 여자에 의해 가루에 넣어진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무시의 대상임을 보면 여자의 일 동안 무시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누룩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에 가치 없는 것, 더러운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해당장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와 장기들, 그리고 18해 동안 허리가 굽은 상태로 지내야 했던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야말로 스스로를 의롭고 정결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존재, 하찮은 존재였죠.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구분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여 있다면 누가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나쁜가라고만 사람들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결코 묻지 않으시죠. 사회적인 지위도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단에게 매인 비참한 처지만 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상대방의 죄를 보며 남의 티끌을 향하여서 우리는 늘 정죄하기에 바쁘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티끌을 보는 것은 나의 죽음을, 내 자신이 사탄에 매여 있는 자임을 보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치심으로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회로부터 정죄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 얻는 자로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예수님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지 않으시면 결코 자신이 죄인됨을, 내가 사단의 메인바 된 여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선언하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저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심으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내세우며 살았는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안다는 그것조차도 의의 도구로 삼고,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사탄에게 매인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아야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인간의 참 무지성.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교수라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일만큼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셨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보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보이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메인받은 여인과 같은 나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 앞에 오늘도 내 자신이 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선물,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원주시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이 선물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그 사실 앞에 나 자신이 보여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과
거친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